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주의 존전 앞에 한 마음으로 엎드려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이 하루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단계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갑니다. 인물들도 소개하고 배경도 소개하고 하다가 위기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위기가 해결되거나 이렇게 하고 결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위기하고 절정이 가장 재밌는 부분이죠. 요셉이
지금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위기에 놓였죠. 근데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38장에 요셉이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유다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38장에 보면 지금 함께 봉독했지만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8장을 사실 누구나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지 하고 39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막 재밌어지고 막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렸고 보디발 집에 팔렸으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딱 끊고 유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유다가 등장하는 이유는 치리권 때문입니다. 이 앞쪽 11절까지 말씀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셉에게는 장자권이 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형들이 다 잘못을 해가지고 요셉에게 장자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집안을 다 돌보는 장자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요셉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켜 버립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잘못한 형들 그 다음에 있는 유다에게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치리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이야기가 중요하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37장의 이야기는 요셉이 자격이 전혀 없는데 능력이 전혀 없는데 갖춰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어제 주일에는 말씀 나눈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가 않고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3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치리권을 받아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그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나머지 형제들 중에 가장 자격 미달입니다. 이것이 38장 전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 나와서 가나안 땅의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가 돼서 지내고 아들들도 가나안 여인들과 다 결혼시킵니다.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전부 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 안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했는데 자기도 결혼하고 자기 아들들도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 애통하거나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어서 또 딸이 죽는데 애통하지도 않고 이 장례 기간이 끝나자마자 창기를 찾아갑니다. 게다가 18절 말씀을 보면 이 창기에게 담보물로 도장과 지팡이를 맡깁니다. 이 도장과 지팡이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에서는 이것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것을 하룻밤 자는 창기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아주 경솔한 사람이죠. 중요한 것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유다를 붙들고 인도하고 세워 가십니다. 성경이 이걸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실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대상도 아니고 본받을 만한 대상도 사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요 하나님만 구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약점과 죄투성이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시고 세우시고 바른 길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소망이 없겠죠. 여기 기록되는 유다, 여기 기록되는 요셉 둘 다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오직 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유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그 계보에 들어가는 삶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37장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가 갑자기 38장에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37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38장입니다. 그 증거가 13절 14절에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또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 어제 말씀 나눴으니까 이제 같은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어떤 사람.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이 어떤 사람 아니었으면 도단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다말에게도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도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 길을 바꿔놓습니다. 유다는 아들들이 연거푸 죽게 된 것이 저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아들들이 다 죽는구나. 그래서 정중하게 하긴 했지만 며느리를 친정으로 되돌려 보내버립니다. 자기의 잘못인데 믿음의 삶을 떠나고 가나안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이게 며느리 탓이라고 돌려가지고 며느리를 소박맞게 합니다. 이건 유다도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계대 존속법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형님이 결혼했는데 형님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대 존속법이 정말 중요한 것이 나중에 룻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겁니다. 이 법이 없으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일이 없습니다. 책임질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되돌려 보내버렸다는 건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지파를 유지해가라는 그 법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대를 잇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물론 막내 아들 셀라가 죽을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볼 때 근심되고 염려되는 상황과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과 그 당시 가나안의 풍습 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핑계대기도 하고 그래서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말을 보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과부의 옷을 입고 수절하고 있던 다말에게 어떤 사람이 너의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라고 알려줍니다. 아마 다말의 친정이 딥나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친정으로 소박맞게 된 다말은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다시 얘기하면 막내인 이 셀라와 자기가 결혼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를 잘 돌봐라.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 과부가 된 여자는 신분 보장도 되지 않고 자기 안위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막내 셀라와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자기 삶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다말은 아마 수절하다 그냥 고생하고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걸로 끝이었을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말도 유다가 셀라와 결혼시켜주지 않으려고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말이 죽기를 각오합니다. 죽기를 각오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지혜롭게 행해서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증거물로 잡은 뒤에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가집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막장 드라마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이방 여인인 다말, 가나안 여인인 다말의 음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음행하는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이 다말이었다면 이따위 시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혼했을 겁니다. 가나안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얼마든지 그냥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수절했습니다.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딱 4명의 여인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포함해서 딱 4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말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무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기록되었어야 할 사람도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14대에 맞추느라고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4명의 여인들은 다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룻도 들어가 있죠, 거기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4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명은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다말도 성경이 아무것도 알려주진 않지만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말은 죽기를 각오하고 시아버지를 통해 대를 이으며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죽기를 각오했죠. 시아버지가 알자마자 끌어내서 불살라라 했지 않습니까? 이걸 거꾸로 유다 입장에서 보자면 다말 때문에 아들들이 죽고 자기 집안이 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편없는 이 유다의 삶을 다말 같은 며느리를 붙여주셔서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거죠. 다 쓰러져가고 기울어져가는 유다의 믿음과 집안을 다말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시는 거죠. 근데 유다는 이걸 하나도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38장을 보면 유다가 영적 무지의 상태,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말은 그냥 그렇게 임신하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유다한테 찾아와서 네 며느리가 임신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음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죠. 행음하지 않고서야 과부가 어떻게 임신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24절에 석 달쯤 후에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임신 3개월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임신 3개월일 때도 임신인 걸 알죠, 우리는. 그런데 임신 3개월에 누가 임신을 어떻게 합니까, 고대사회에. 가족들이나 조금 눈치챌 수 있겠죠, 입덧이 있으면. 배도 하나도 불러오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말의 임신을 알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말은 과부 옷을 입고 수절 중인 여인입니다.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가 떠벌리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말의 임신을
다른 사람도 아닌 유다한테 가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사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7장과 38장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하게 된 유다가 결국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단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유다가 이제 엄청난 변화를 한 것을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가부장 사회에 시아버지가, 그것도 수절하던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며느리가 옳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유다가 알게 된 겁니다. 아들 둘이 죽고 딸이 하나 죽었는데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 상태와 자기의 무지와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삶을 깨달은 겁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며느리가 옳도다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이끄십니다. 회개했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내가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잘못했으니까요. 회개는 내가 정확하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근데 유다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했어야 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뉘우치고 끝나고 울고 끝날 때가 많은데 유다는 고칩니다. 자기 삶을.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냥 며느리를 안 봤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창기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다말도 유다가 그렇게 음행하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복장을 한 게 아니라 창기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생활을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회개했다는 것을 이 한 절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정말 유다처럼 죄 가운데 뒹굴고 또 뒹굴고 있어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유다처럼 그 정도면 저 같으면 그냥 너는 됐다. 너 말고도 다른 아들 많이 있다. 유다가 넷째니까 다섯째 아들 선택하면 되지 이제. 너는 나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에 있다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죠. 유다의 의나 유다의 잘못이나 유다의 연약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영적 바닥을 기고 있는 유다도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깨우치시고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그 언약과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다 말씀을 나눌 수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후에 이 유다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되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련회 끝나고 끝 하지 마시고 계속 창세기 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 돼요. 어쩌면 요셉은 영광을 얻었지 않습니까? 애굽 총리로. 그런데 유다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이뤄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시고 자녀 삼으셨으니까요. 우리는 언약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묶어두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언약이 아니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무엇을 염려하겠느냐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계신데 뭘 두려워하겠냐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 너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이 영적 바닥을 기고 죄 가운데 계속 뒹구는 유다도 하나님이 붙들고 놓지 않고 역사하는데 예수님을 내어주고 자녀 삼은 너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향하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나보다 옳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선택하면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결정하면 옳은 것인 줄 알고 자녀들도 이렇게 양육하면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지만 하나님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해산할 때 쌍둥이 중에 동생이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형이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데 동생이 잡아 끌고 자기 손을 먼저 내밀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산파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유다,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유다, 하나님과 다 막혀버린 유다를 이 베레스가 터뜨리고 나오듯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다 터뜨려 버리시고 놀라운 생명 가운데로 이끄심을 봐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때를 살아갑니다. 제한되어 있는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터뜨리고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계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막힘, 나의 억눌림, 나의 한계, 나의 근심, 나의 염려, 나의 영적 상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유다에게 행하셨듯 터뜨리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이 놀라운 생명의 환희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자리마다 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그렇게 붙들려 살기에 요셉처럼 유다처럼 아름답게 변화되고 주의 영광 보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유다처럼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텐데 우리도 무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영혼이 가려져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듣고 깨닫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딸도 죽는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유다처럼 1년 반이 넘도록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붙드시는 걸음을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막혀있는 것들이 터트려 생명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삶의 모든 자리자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유다처럼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자리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주와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눈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 붙들려 오늘도 생명의 걸음을 주와 함께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